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름은 반석이라고. 베드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축복하셨어. 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했더니 난 죽는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는다 했더니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내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한 예수님 죽을 일 절대 없습니다. 했더니 사탄이라고. 그런 욕을 먹었던 베드로입니다. 삐지려면 베드로가 더 삐져야지. 유다는 요 직전에 보면 향유 여인, 향유를 부은 예수님 발 닦은 머리로 발 닦았나? 향유 부은 여인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면서 유다가 뭐라 그랬죠?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어. 그럼 안 그래도 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일을 마땅히 한 거라고. 삐졌구나. 이 내 스승 아니다 이거야. 내 담임 목사 아니라는 거야 이거. 나는 부목사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난 내가 그런 삶이었어 실제로. 돈밖에 몰라 이 사람 유다는. 돌아가는 게. 내 스승 아니라는 겁니다. 삐지려면 베드로가 삐져야지. 사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삐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삐지고의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유다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잘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인자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자신만 바라보게 만드는 실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배려, 섬김, 경청 이런 것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이라는 관점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무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복입니다. 복. 진짜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다 종교가 전부 다. 딱 복으로. 복비로 주는 걸로. 기도값으로. 고상한 척하지만 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했다고 한 관점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관점. 이거는 그냥 저의 관점입니다. 그냥 저의 자신의 한계. 다른 분들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익과 이익이 없으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다. 우리는 이익과 유익을 뛰어넘는 피보다 진한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고 하는가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것을 얻을 수 없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부인합니다. 유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당시조차 부와 명예를 가지고 싶어 했다니까요. 편하니까요. 우리가 왜 부자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골골대는지 아세요? 천국에 대한 마음을 1이라도 가지게 하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유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유다가 먼저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돈을 먼저 요구해요. 돈 달라고.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근데 고작 받는 게 뭐야? 은 30개야. 은 30개는 노예 한 명 살 수 있는 값이에요. 노예. 예수님이 노예 값으로 팔린 거야. 종 한 명 데려오는 값이야. 그렇게 팔렸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성전에서 받은 헌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계산해가지고 준 거야. 이런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돈들도 아니야.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저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딱 갖추어져 있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좋아, 저처럼. 되어져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되어져 가다가 쓰러져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팍 한번 쓰러져. 다시 또 올라와. 이러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비가 오고 단단해지고 더 굳어지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아프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생각이 짧으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연약하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위해 오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유다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던 사탄의 노예이자 탐욕의 종이라고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는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여러 번 남을 미워하면서 살인한 살인자이고 도둑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도 했었고 죄의 종이고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방랑자이기도 했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뭘 배웠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에 한번 들어봤는데 내용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분이 안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이 2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그 20년 후에는 많이 바뀐 거죠. 저도 20년 뒤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심은 잃겠죠. 사람이 초심은 다 잃습니다. 근데 중심이 바뀌면 안 되는데 막 중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무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게 뭐죠? 내가 자살하는 겁니까? 유다처럼? 그렇지 않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게 승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살게 하시는 것. 아니면 사탄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과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재밌어, 이거 좋아. 너 이거 좋아했잖아. 내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누가 나쁜지 누가 착한지 누가 옳은지. 근데 그거 밝혀야 될 이유 1도 없습니다. 인정 안 할 겁니다.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거 봤어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지금 뉴스 보십시오. 심지어는 어떻게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저 뉴스 하나 볼 때도 요즘 굉장히 집중해서 봤어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엄청 부자입니다. 땅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막. 남자 아무것도 없어. 너 뭐 있니? 했더니 나 LH 다녀. 이걸로 끝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네, 미안합니다. 네, 이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인정 안 합니다. 밝혀내려고 해봤자 인정 안 해요. 내만 손해입니다. 내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고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짓투성입니다. 역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거짓말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무덤에 있는 거 다시 파내가지고 또 죽이고.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린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실천에 나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을 사탄의 생각과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말도 안 되는 계획과 노력, 궁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아픔과 시련, 실망과 배반을 마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린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죠, 고통. 십자가는 고통이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합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이 없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최악의 괴로움, 좌절과 절망의 벼랑 끝 그 삶에서 그런 순간이 없지 않다고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죠. 벼랑 끝에서도. 그래서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돌아서도 노하시지 않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여백. 내가 말 다 못했습니다. 그 여백을 남겨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다 따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대 더 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두 방 맞고 한 대밖에 못 때렸습니다. 그 여백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시죠.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